기묘한 왕복 여행 앤 주니스지음 아이세움에서 나왔고요. 구성이 굉장히 놀라운 그림책이에요. 1983년 뉴욕타임스의 그 해의 최고의 어린이상을 받았고요. 미국 도서관협회 우수도서로 선정된 도서인데요. 그림이 이제 왕복 여행, 아침 일찍 갔다가 밤에 돌아오는 그림인데, 동일한 그림을 거꾸로 보면 또 다른 그림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김현의 왕복행 여기도 있는데 이렇게 뒤집어 보면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구성이 좀 독특하다. 약간 자기적인 면도 있지만 독특한 책입니다. 우리는 날이 새자마자 집을 나섰지. 동네는 조용했고 집들은 어둑어둑했어. 거리는 한산했고 가게들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어. 우리는 구불구불한 농장의 밭고랑을 지나고 밀밭을 지나갔어. 기차가 몇 칸인지 세어보기도 했지. 도로는 산을 휘감아 나 있었어. 숲속으로 난 오솔길도 보였지. 우리는 고속도로를 타고 바다를 향해 달려갔어. 물살은 거세고 파도가 높더군. 습지를 지나고 여름별장을 지나 바닷가를 따라 달렸지. 마침내 도시가 나타났어. 우리는 다리를 건너 도시로 들어갔어. 먼저 차를 세워두고 지하철을 탔어. 우리는 영화도 보러 가고 가장 높은 건물의 꼭대기에도 올라갔어. 거기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지. 해가 지고 있었어.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 거야. 하늘은 어두웠지. 도시 여기저기에 불이 켜졌어.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와서 우리가 있던 건물을 올려다보았어. 그러고는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고 주차장으로 돌아가 우리 차를 찾아 탔어. 우리는 별이 쏟아지는 도시를 뒤로 하였지. 도시를 벗어나자 전신주가 길가에 늘어서 있었어. 우리는 뒤를 돌아보았어. 탐조등 불빛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지. 불꽃놀이를 하기 위해 우리는 차를 세우고 구경을 했어. 불꽃놀이가 끝나고 연기가 흩어질 때 새들은 나뭇가지로 돌아가고 있었어. 우리는 다시 차를 몰았어. 고속도로 아래를 지나갔어. 하늘을 가로질러 번개불이 번쩍거리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고 물 웅덩이가 생겼어. 연기를 뿜어내는 공장을 지나고 지하 터널로 강을 건너자 달빛에 환히 빛나는 우리 동네가 나타났어. 다시 집에 온 거야. 이러고 끝났어요. 똑같은 그림책이잖아요. 지금 뭐 연기가 피어오르고 밤에 별들이 반짝이는데 집에 돌아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집이고 여기 길이에요. 새벽에 여행 떠나는 것 같은 똑같은 그 그림인데 이렇게 기묘한 왕복 여행.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 도시로 들어갔는데 이제 건물들 보이고 건물들 뭐 층층이 어떤 데는 불 켜 있고 어떤 데는 꺼져 있고 이런 느낌을 주죠. 돌아올 때 보니까 이것도 내내 빌딩인데 밤하늘에 별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림이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뭐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림 아니고 환경이라면요? 좀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역지사지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게 뭐냐면 입장 바꿔놓고 그 입장이 돼보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 상황이 또 재구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해를 전혀 못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뭐 관계가 뭐 손상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상황에 입장이 돼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이런 관점의 차이잖아요 지금 이게. 뒤집어 보면 또 이렇게 본다 이거죠.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 모두가 인제 주관이 강한 시대죠. 그래서 자기가 보는 게 인제 답이에요. 그게 인제 지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M의 도형 뭐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토끼고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보면 토끼고 이쪽으로 보면 오리예요. 그런 식으로 뭐 "내가 이렇게 보면 이거다." 이렇게 인제 말하는 시대죠. 그 주관이 강한 시대입니다. 객관적인 지식은 이제 없어지고 주관이 강한 시대인데요. 그렇게 어 자기 주관이 꼭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가지 좀 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본 거는 뭐냐면 우리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설계도 같은 거 여러분 본 적 있나요? 조감도라고 말하죠. 그건 뭐죠? 어 새가 날아가는 그 위치에서 그 눈으로 지금 지어지는 건물을 보고 '앞으로 이런 빌딩이 여기에 지어집니다.' 하고 인제 그림으로 조감도 같은 거 그려 놓지 않습니까? 그때 위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물인데도 앞에 정면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또 밑에서 올려다 본 거, 또 내부에 들어가서 보는 거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디서 보느냐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꼭 견지해야 될 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가 사탄이 와 가지고 뭘 했냐면 관점을 바꿔 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쁜 분이냐. 그걸 왜 그만이. 그건 네가 자유롭게 따먹게 둬야 되는데 너를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억압하고 있는 거야. 왜 억압하고 있는지 아니?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러는 거지. "너 그거 따먹어 봐. 절대 안 죽어. 하나님 말 가짜야. 그거 뻥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쁜 분인 줄 알아?" 요렇게 생각합니다. 고런 말을 하게끔 생각을 하게끔 해준 말을 하니까는 하와가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거든. 저거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주 만물 창조해 주시고 자연도 창조하시고 또 에덴도 창설하시고 자기들은 진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왕의 지위를 대행자의 지위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에덴의 거 다 "너 가져." 경작하면서 다 "너 가지고 연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왕의 권세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주신 것, 만드신 것, 하나님의 형상 같은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신 거 흙덩어리인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갑자기 나쁜 분이 된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죠. 말하자면 관점이 바뀌는 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된 것이 인제 관점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왔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어 무언가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요.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인내하고 성숙해져서 어 그런 그런 과정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런 단계 어려움을 하고 나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때때로 또 인제 그런 어려움을 인제 어떤 때는 면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 못할 땐 면하게 해 주시고요. 훈련이 필요하다 싶을 땐 또 허용도 하시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인제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 거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내 중심으로 보면은 정말 막 화날 일이 너무 많고 속상한 일이 많아요. 성경에 선생님이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 40장 12절에 보면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뒤로 대어 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모든 나라가 고작해야 한 방울의 물 같다. 그리고 저울 위에 티끌 같다. 섬들도 먼지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이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이제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나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헤아리면 하나님의 손바닥이 바닷물보다 더 큰 거 아니에요.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지금 우주의 모든 하늘이 얼마나 지금 이 사이즈를 모르잖아요. 무한합니다. 무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을 뼘으로 잰대요. 땅의 티끌을 하나님은 되로 대고 하나님의 대박으로 또 산들은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도 손절로 달아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측량 도구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인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문제를 한번 딱 달아보면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한 점 먼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이사야서에 나온 이 맥락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중심으로 보면 막 문제도 힘들고 막 주변 환경도 너무 어렵고 두려운 것도 많고 염려되는 것도 너무 많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또 많이 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관점을 바꿔서 나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한번 나를 보고 환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이 관점의 변화, 관점의 타락, 그 관점의 변화가 타락이라고 했잖아요. 나 중심으로 변화된 게 타락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타락으로부터의 구원, 회복은 뭘까요? 나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점을 한번 바꿔 보세요. 작은 일이지만 한번 여러분 어떤 상황을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고 생각을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떠실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시고 계실까? 뭘 원하실까? 또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한번 할 때 한번 그 생각을 바꿔보면 의외로 문제가 굉장히 가벼워지면서 확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잊지 마세요.